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진정한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끊어내고 싶은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전히 이런 문제로 힘들어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의 마지막 장을 함께 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그 메시지, 참된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기도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어둠의 속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집의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도둑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도둑이 여러분의 집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약이나 술에 손을 댄다면 우리는 그 물질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의 몸과 생각은 그 영향력에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기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을 통해 우리는 정욕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으스스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내쫓는 과정, 즉 축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훈련하는 제자도의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명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귀를 제자 삼을 수 없으며 육신을 내쫓을 수도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위해 축사와 제자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축사, 즉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은 결코 속박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4가지 열쇠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던 둘째 아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가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순간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돼지우리, 즉 죄의 속박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의 사역 기간 동안 지켜본 결과 자유를 얻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네, 주님, 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회개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하늘,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자백을 혼동합니다. 회개는 자백을 포함하지만 자백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는 바꾸다라는 의미의 메타와 마음, 생각을 의미하는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머리를 내리치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회개를 죄에서 돌아서는 행위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 가운데 있다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개의 본질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5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직접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실수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오랫동안 묶어온 그 죄의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다짐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를 어둠 속에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서 일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죄를 빛 가운데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영적인 권위자에게, 당신이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고백하십시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사탄의 거짓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속박은 거짓말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집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의 말 속에는 두 가지 명백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둘째,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유의 시작 부분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자인 그는 동생보다 2배나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는 거짓말에 속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분노, 용서하지 못함, 원망, 시기, 질투라는 또 다른 형태의 속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만큼이나 심각한 영적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큰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큰 죄는 짓지 않았어.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축복하시는 것 같지? 이런 비교의식과 쓴뿌리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묶어두는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아 살아갑니다. 나는 장남이라서 늘 통제해야 해. 나는 막내라서 늘 내 뜻대로 해야 해. 나는 중간에 껴서 늘 무시당했어.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의 과거 환경을 이용해 심어놓은 거짓된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아래 두셨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며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거부하십시오. 네 번째 열쇠는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세 가지 선물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옷은 위의 옷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겉옷을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와 위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의 손에 끼워주며 권위를 위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이 권세를 선물로 받았음을 믿고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신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개념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것, 즉 유롭다 하심과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에게 아버지가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두 손을 벌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수십 년 전 저는 젊은 부흥사였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죄의 속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악한 영이나 축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형제님을 통해 이 진리를 배우게 되었고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한 10쌍의 부부가 3일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모두를 위한 축사 기도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오래전에 잡혀있던 부흥회 일정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남아 기도받고 놀라운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러 가는 길부터 몸이 극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밤새도록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형제님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젯밤 기도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전화상으로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묶는 기도를 해주셨고 신기하게도 제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1시간 가까이 제 주위를 돌며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원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악한 영들이 당신 안에 있지만 떠나려 하지 않는군요. 당신이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건성으로 읽었던 회개를 위한 안내서를 다시 펼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실에 홀로 앉아 그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상처를 주었던 7명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제 아내에게 고백해야 할 7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6가지는 고백했지만 결혼 초기에 저질렀던 저의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마지막 1가지는 차마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백을 할 때마다 제 몸을 짓누르던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죄를 숨겼기 때문에 마른 기침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 호텔방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일 설교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아내에게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는 너의 설교에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내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너는 나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저희 부부를 회복시키셨고 제 마음을 치유하셨으며 그날 밤 저를 수십 년간 묶어왔던 끔찍한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온전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 단 1가지라도 끊어내고 싶은 속박이 있다면 오늘 자유를 얻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할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은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묶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저를 풀어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세로 지금 이 시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의 형제자매들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내 목소리의 권세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니라. 나의 형제자매들은 어린 양의 피로 덮였으며 그들의 간증의 말로 너희를 이기었느니라. 그들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쓴 뿌리와 용서하지 못함, 원망, 미움, 악의, 시기, 질투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열등감, 두려움, 거절감, 자기혐오, 자기연민, 자해와 자살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격분, 폭력과 무법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적인 부도덕, 음란, 간음, 정욕, 음란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거짓, 이세벨의 영, 반역과 속임, 조종과 통제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판과 정죄, 오만과 편견, 인종차별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탐욕과 물질주의, 이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과 불안, 염려, 중독, 알코올 중독과 마약, 폭식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율법주의와 종교적인 교만, 이단과 거짓 교리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게으름과 불신, 권위에 대한 반역, 죄책감과 수치심, 굴욕감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 만성질환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끊어질지어다. 악한 영들은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안 떠났어. 이건 효과가 없을 거야. 전에도 기도했지만 소용없었잖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주님, 악한 영들이 떠나간 모든 빈자리에 지금 성령님을 모십니다. 오셔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